우리 앞뒤 사업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물 피해 없으셨죠? 네. 갑작스럽게 폭우가 우리 수도권을 덮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 이 기상 이변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잘 이 물도 이렇게 또 재해에서 비껴나가고 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 서부 사막에 사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뉴욕 시장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원주민 인디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아주 정말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뉴욕시 당국자들이 안내를 받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다 끝난 후에 인디언들에게 질문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당신들이 뉴욕에 오셔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원주민 하나가 수도꼭지 옆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틀면서 하는 말이, 제가 뉴욕에 와서 며칠을 지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언제나 마시고 싶으면 수도꼭지에 달려가서 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이 수도의 감명을 받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아니었고, 거리를 가동 메운 그 자동차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풍족히 차려놓은 음식과 뷔페 음식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손만 닿으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이 물이 자기들에게는 가장 인상이 깊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막에 사는 이들에게 물고생이란 말이 아니죠.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수도꼭지만 틀으면 물이 나온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습니까? 물이란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들에게 외칩니다. 세 단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라고 하는 단어고,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는 단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은 1000명 중에 1명,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느 누구나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야 정상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말라야 정상입니다. 인간은 70%의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밥보다도 물이 더 중요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세계의 열강들이 달나라에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달나라에 위성을 보냈습니다. 이제 몇 개월 있으면 달에 착륙을 한다고 하고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우리나라로 이제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궁금한 건 무엇이었겠습니까? 달에 과연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증거로 무엇을 찾느냐 하면 물이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갔던 흔적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혹시 생명체가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화성 탐사를 합니다. 거기에도 과연 생명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거를 물을 찾고 있습니다. 물만 있으면 생명은 삽니다. 체내에서 수분이 1%만 부족해도 우리 신체에는 심각한 신호가 옵니다.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피곤, 어지러움, 소화불량, 변비, 각종 성인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생소에는 산소 외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철분 등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물을 마시려면 홀짝홀짝 마시라는 겁니다. 자주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음 냉수 같은 차가운 물 시원하긴 하지만 결코 좋지 않습니다. 11도에서 14도씨 정도의 물을 마셔야 인체의 흡수가 잘 된답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십시오.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물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어느 누구든지라고 하는 또 하나의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어느 누구라도 복음 앞에서는 평등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하며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는 인종의 편견, 이념의 편견, 지역적 편견,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편향에 치우쳐 있으므로 모든 기독교가 다 그런 양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종교는 정치에 대하여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종교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종교인들이
그 정치에 빠져버린다면 누가 정치를 비판할 것입니까? 그 정치에 대하여 누가 견제하겠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왕들을 향해서 수없이 쓴소리를 목숨을 걸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곳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좌든 우든 남이건 동이건 서건 그 어떠한 지역도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평등하게 예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고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갈등을 느끼는 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립니다. 어느 계절보다도 갈증을 많이 느끼고 수분을 많이 보충해 주어야 하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을 느껴야 하고, 그리고 그 영혼에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영혼의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어디에 가서 주로 사냥을 하냐 하면 들에서도 숨어있다 사냥하지만 늘 물가 숲에 숨어 있습니다. 동물들이 물을 먹으러 냇가, 시냇가 혹은 웅덩이로 옵니다. 그러면 물을 먹을 때에 급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을 먹이로 찾아갑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사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슴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물을 먹으러 갔다가 아버지도 사자의 밥이 됐고 어떤 때는 형도 사자의 밥이 됐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거미도 꿈을 꾼답니다. 특수 카메라로 거미가 잠자는 것을 관찰을 했는데 잠자면서 꿈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미도 꿈을 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거미도 꿈을 꾸고 거미도 생각이 있는데 포유동물에, 동물 중에 가장 진화가 잘 되었다고 하는 이 포유류가 어찌 생각이 없겠습니까? 내가 저 시냇가로 물을 먹으러 가면 반드시 사자나 호랑이나 승냥이나 맹수들이 자기를 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슴은 생명을 걸고 시냇가로 갑니다. 왜요? 물을 찾으러 말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사슴이 생명을 걸고 시냇물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교회를 향해서 출발하는 중에 띵동 핸드폰이 울려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중앙연회에 한 110명 정도가 들어와 계신 그 단톡방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단톡방. 거기에 하나 예화가 올라왔어요. 그 글이 뭐냐 하면 영화배우 신영균, 그분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자기 모교에 기부하고 또 영화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주관을 하나 밝혀놨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유언다운 유언을 하나 해놨습니다. 뭐냐면 내가 죽을 때 내 관에다가 꼭 성경책 이 한 권, 이거 한 권밖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거를 자기 관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만족해 줄 수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주고 우리의 인생에 책임을 주고 우리가 돌아갈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종착지를 준비하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갖은 핑계로 예수님에게 물을 줄 수 없다고 하지만,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곧 먹으면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거기에 귀가 번쩍 뜹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 없습니다 라고 오리발을 냅니다. 맞다.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에요. 5번째 이혼을 하고 6번째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라는, 이걸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거기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나가 여기에 메시아가 왔다고, 그리스도가 있다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그 메시아를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2개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영혼의 병이 들었습니다. 영혼에 분명히 갈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갈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갈증이 없습니까? 신앙의 갈증, 영적인 갈증 없습니까? 오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2개의 키워드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초막절에 담긴 영적 교훈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생각했던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는 유래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집 밖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거기서 사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로 배불리고 메추라기가 코에 냄새가 날 때까지 고기를 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 규례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니까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거나 어떠한 축복을, 보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이미 먹을 것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하루치만 거두어야 돼요. 내일 먹을 거 미리 거두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나가서 오늘 먹을 거 걷어서 오늘 먹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가면 또 만나가 또 있습니다. 또 거두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욕심이 나서 아유 뭐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이틀치 3일치 그냥 많이 걷어다가 광에다가 쌓아놓으면 되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푹 자고 그리고 만나를 취하러 광에 들어갔더니 썩어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안식일 날, 이제 내일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안식일 날에 이틀치를 걷어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면 안 썩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적당한 보상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일주일치를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 주었으니까 안식일날 편히 쉬고 편히 즐겨라. 거기 속에 담겨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앙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신앙의 헌신을 통해서 앞으로 받을 복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왜 아멘이 안 됩니까? 안 하니까. 그래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순교회각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신앙의 합격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류에도 이분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이렇게 주일 성수도 잘했죠, 내 11조도 잘했죠, 봉사도 잘했죠, 전도도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보상을 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대감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보니까 늘 기대에 못 미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 불만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그저 내가 좋은 대학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자식 그저 하나 인서울 좀 보내달라는데 그것도 안 해주십니까? 내가 뭐 그렇다고 뭐 넓은 평수 뭐 그런 거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 아파트 청약 하나 당첨 안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 뭐 이러면서 불만이 많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내가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늘 불만이 많은 거야. 그러다가 불만이 차고 차다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근데요, 두 번째 사람들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일 성수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10개 중에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라 생각하고 9은 나에게 쓰라 했으니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를 바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은요, 앞으로 받을 축복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보상을 생각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수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라내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여지껏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영균 씨가 자기의 가장 내 삶의 주제 성구를 하나 들려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초막절 예식에서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곡식을 창고에 넣어놓고 이제는 다 됐다, 이제 놀고 먹고 마시자, 이제 즐기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창고에 들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막절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영혼의 갈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갈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늘 언제나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세상 종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는 종교 행위를 극진히 함으로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싹싹 빕니다. 정한 수를 떠놓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잘 익은 거 갖다가 놓고, 그리고 모락모락 김나는 밥 한 사발 갖다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을 잘 모실 테니까 당신도 오늘 하루 우리 사업 지켜주고 우리 가정 지켜주고 나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자, 그 자로부터 나오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질까 생각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감사에는 영적 갈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 갈증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초막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에 즐거워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바로 39절입니다. 자,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제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요, 생명이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들은 머리에 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봤을 때 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배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거를 주님은 39절에 무엇으로 설명했느냐 하면 성령으로 설명했다고 말이에요.
아멘. 한 수도원에 젊은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수도사에게 내가 사업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이 사업을 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렵다는 거죠. 그때 이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고기는 마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네도 이 세상에 뒤엉키면 파멸될 수밖에 없네. 고기가 물로 돌아가야 하듯 자네도 성령께 돌아가야 하네 라고 비결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럴 때 이 청년 사업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수도사님, 그럼 사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수도사가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네. 내 말의 뜻은 당신의 영혼에 강해서 성령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그 생수의 강 위에서 성령이 마음껏 노져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허락해 드렸습니까? 성령님이 내 생수의 강에서 배를 띄워 나를 향해 노져와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파워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dynamis,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나믹. 그럼 다이나마이트가 어디서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이나마이트 폭탄을 폭폭 안겨줬습니다. 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성령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그분의 자리를 허락해 드렸냐고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이 안 될 때에도,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도 오늘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자리를 허락해 드렸습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잖아요. 그리고는 안 되고 낭패와 실망을 다. 저는 그 찬송 제일 싫어해요.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맨날 그 찬송을. 그거 한 번이면 족하지 맨날 그래요? 아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이 일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는 뭘 두고 왔다고요? 앞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두고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물이요 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무는 죽듯이 물 먹지 않는 식물은 죽는 거예요. 물 먹지 않으면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갈증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파워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중국의 한 종교국장이 미국을 방문했대요.
그리고 미국을 곳곳을 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종교국장이니까 교회를 많이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었는지 자기가 미국에 와서 알게 됐다. 나는 종교국장을 맡으면서도 한 번도 교회 가본 일이 없다. 지금 중국에는 5대 종교가 있는데 그 5대 종교가 가장 인구가 많은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는요 5,000명, 10,000명이면 설교할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뼈저린 자기 반성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강대국의 야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으니 어떻게 중국이 세계의 1위 강대국이 될 수 있냐? 내가 이것을 미국에 와서 알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경제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나라는 그야말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풀어가야 합니까?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인본주의로 인하여 정치로 인하여 제한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만큼이 GNP 상승이래요. 야, 나 이거 보고 놀랐어요. 어떤 분이 묘한 통계를 냈는데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GNP가 늘어나더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꼭 뭐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뒤가 간질간질하지만 사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갈증을 느끼는가? 예수님은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인격적인 분이라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하세요. 근데 이분은요 또 친절하신 분이라요 여러분들이 구하면 오세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올 것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며 누가복음에 가봐요.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만 오시면요 갈증 없어요. 세상 부럽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요. 예배가 흥미로워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갈증을 느끼는 게 왜 그래요?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기도합시다.